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문제를 통해 기적을 만드신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억울함이나 화는 종종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리성의 영역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란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주변에 어떤 빛도 비추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바로 기적을 기대할 때입니다.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실 인생의 비극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적을 창조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까?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까? 오늘은 149번째 말씀입니다. 문제를 통해 기적을 만드신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변화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여운이 있는 말씀, 페이스타임, 믿음에 대해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제가 야곱과 레아, 라헬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7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할 때마다 늘 인트로, 말씀으로 제일 많이 나누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적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를 동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그리고 순종, 그리고 기적.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 한가운데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문제와 순종을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한 이런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문제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다. 많은 삶 가운데 문제는 있고 순종도 있지만 우리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정말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도식을 하나도 빗나가지 않아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떨어졌고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 찾아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따라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마리아도 하인들도 알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요 구조를 우리의 신앙에 대입하는 것도 좋겠다. 말씀 나누면서 오랜만에 찬양 하나,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이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2025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던 첫날 God will make a way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는 분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내일을,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근데 그게 언제? New today. 지금.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문제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대입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몽골 선교팀하고 갔을 때 저에게 들었던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주로 우리는 그 몽골에 있는 아가페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팀들이 갑니다. 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려고. 의료 선교팀들이 갔을 때 정말 불행하게도 몽골에서 어떤 의료 활동도 허락하지 않았고, 만약 의료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불법적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 그래요. 제가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때 저는 그냥 얼핏 듣기에 그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물 나르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은혜를 받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 응급의학과 교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의사 두 사람이 물을 나누었던 그 일은 그냥 물을 나른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밥을 해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하면서 나왔던 그 구정물들을 의사 둘이 나를 수밖에 없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나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 그래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억울함, 화 이런 말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레아와 라헬, 야곱에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억울해. 억울해.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해.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면 화가 나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겠지만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이 모두에게 보편 타당한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 그러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나의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나중에 또 언급될 일이지만 야곱의 인생에 억울했던 그 일들, 그 억울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사기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에 집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다 드러내보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억울하세요? 힘드세요? 그 일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가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누게 될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끈, 우리의 억울함과 화,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책 보세요. 첫 번째 문단, 기적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설명한 얘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신앙의 신비죠. 문제는 순종을 통해 기적을 낳는다. 세 번째,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흥미롭죠? 부족함과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예측했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묵상팀에 한 청년이 올려줬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한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드렸을까? 아마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다 드렸을 때 무지무지하게 많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떠한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일, 그 기적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않는 소망